시간입니다. 주의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듣는 말씀에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시 벗고 보니 슬픈 말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느린 노래만 했죠. 이번에 똑같은 곡이지만 여러분들 10대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함께 계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원주 충만한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영사 아카데미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명숙 목사님께서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청명한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좋은 날 구속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한 이 아름다운 곳에 하늘 소망교회를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구령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늘소망교회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두 분의 강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한 말씀 성령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다린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일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도전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소금의 맛을 나타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육신의 질병들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은 소성케 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원수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세미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몸으로 또 시간으로 물질로 그렇게 섬기느라 수고한 장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교회와 원근 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미나를 위하여 수고하고자 헌신하고자 희생하고자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몸을 들인 그 섬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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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두 곳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4번의 강의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의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께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강의의 제목은 횃불 언약의 성취와 산자의 신앙입니다. 1강을 해주신 변재준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횃불 언약의 성취와 산자의 신앙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속사는 언약을 방편 삼아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구속사는 언약에서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구속사고요. 그리고 그 언약 체결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취, 그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횃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신 역사가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우리 둘째 시간에 광야노정을 했는데 그 광야노정은 바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역사, 이루어 가신 일을 살펴본 것이 바로 광야노정이고요. 바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횃불 언약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그 성취의 역사 속에는 어떠한 사대를 통하여 성취되었는데 이들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횃불 언약의 성취와 역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금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너는 장수하다가 대를 이을 후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것은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손으로,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바로 이 언약 성취의 장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다. 여기 잠깐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1차적인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손들이 이제 야곱을 통하여 70가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70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8절서부터 27절에 보면은요,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삭 하나로 시작된 자손이 순식간에요, 야곱을 통하여 70가족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70가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요, 심히 번성하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제하려고 사나 남자가 나면 죽이고 뭐 고역을 시키고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서요, 심히 강성해졌다. 생육이 중다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죠. 생육이 중다했고, 번식이 창성했고, 그리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강성해서 이제 바로가요, 하여튼 이거 내비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서요, 야곱 70가족이 200만 명으로 넘는 이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여기 장정만 60만 3,550명. 그래서 다 남녀 다 합하면은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 것이고 역사하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은 어떠한 방해 역사도 막을 수가 없다. 뭐 대한민국도 요새 이제 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유럽 교회들이 그 차별금지법 세워주는 바람에 그 교회가 뭐 영국 교회는 뭐 기독교인들이 1%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러한 시도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것을요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제 장수한다고 약속을 하시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의 장수에 대해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요 175세를 향수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창세기 25장은 이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5세에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베세바, 토바, 그리고 자켄, 베샤베아, 이것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만족스럽다. 이 토바라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후회 없이. 그래서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매우 만족스럽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장수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만족스럽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런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쫓아가는 생이었죠. 말씀에 순종해서요, 말씀만을 절대 쫓아가는 그런 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생애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물질을 많이 갖는다고, 권력을 갖는다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오직 말씀을 위해서 살아온 그 아브라함의 삶은 만족한 삶이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은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족하고 후회 없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91편 16절도 보면은 장수함으로 이제 만족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말씀도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뭐 노예 생활한다, 이방에서 객이된다, 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죠. 우리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를 그냥 어떤 역사적인 팩트로 뭐 그렇게 흔히 알고 있는데, 이것은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400년 생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430년이 마치는 그날, 정확하게 그날에 나왔다. 근데 여기 이제 30년이 더 붙어 있는데, 이 30년은 이제 그 요셉이 총리하던 그런 기간이라고 우리 원롱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그 나오는 날이 한 날 더 늘고 뭐 줄고 안 하고 정확하게 그날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말씀 쫓아가며 말씀을 행하면은요 이게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내보낼 때 내가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출애굽기 6장 6절은 이미 이제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거기 바로 내가 징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속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겠다, 그런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징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 그 재앙에 마침내 굴복하고 바로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보무도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군대처럼 줄을 딱 맞춰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는 바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말씀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신령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상속자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볼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한 나라보다도 큽니다. 예?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라 이기잖아요. 나라 말이죠. 이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이러한 말씀을 다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지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속사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셨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세미나에 오신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택한 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새겨야 되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말씀은 새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뭐 바로도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인 거 깨닫고 이제 바로가 그 모세가 신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커 보여요. 그러니까 뭐 줄 맞춰 당당하게 나와. 그래 가서 그 물품 달라고 하니까 그냥 다 준 거 아닙니까? 그 초라하게 그냥 무슨 종처럼 그렇게 나오면 그 물품 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해 나왔다. 이게 뭐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수 있도록 재앙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게 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이 구속사 시리즈 2권 이 잊어버렸던 만남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책에 다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재물이 이끌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시편 기자는 전부 다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부자 돼서 나왔다. 그러니까 뭐 애굽에서 그 일한 거 하나님이 다 찾아주신 거죠. 다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부자가 돼서 성경 말씀대로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재물 의인을 위해서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때 이 재물이 보통 재물입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아모리 족속 애굽 강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차지한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차지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서의 결론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틀림없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임없이 다 응했다. 이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경계를 말씀하시고 그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차지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신 것이고 성취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 그들에게는요 온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 사명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가나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강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제 여호수아 때는요, 먼저 이제 거점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완전히 성취된 것은요, 솔로몬 때 성취되었다. 솔로몬 때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짓고 480년 만에 성전 짓죠.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볼 때 성전을 짓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1절 하수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하수는 유브라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애굽 지경까지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지경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러한 언약의 내용들이 성취된 것을 봤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횃불 언약의 핵심은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바로 이제 4대가 되는 요셉을 통하여 성취가 된다. 어떻게 성취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요셉은 사실은 그 애굽에서 죽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유언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요셉의 유언, 요셉이 믿음으로 한 유언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자, 요셉은 죽으면서요 마지막 유언이 뭐냐? 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를 여기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이 자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말씀대로 근데 이제 요셉이 이러한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야곱이 죽으면서도 야곱도 마지막에 그런 유언을 하게 되죠. 자, 야곱도요 요셉에게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에게 나를 가나안 땅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선영에 장사하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인도하여 저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야곱도 애굽에서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했는데 요셉도 똑같은 믿음으로 나는 죽지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오늘 우리가 본 50장 24절과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권고하실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이렇게 이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요셉이 행한 믿음의 역사가 많잖아요. 엄청난 큰 역사도 이루고 뭐 당시 애굽을 막 구원하고 뭐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요 요셉의 믿음을 바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명한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다고 히브리 기자는요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요셉의 믿음의 핵심, 요셉의 믿음의 골격, 요셉의 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요셉의 마지막 그 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산신앙이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셉의 신앙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산신앙이죠. 산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죠. 요셉은 죽은 자입니까? 산자다. 요셉이야말로 산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산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요셉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산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 볼 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러한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애굽에서 나오는 급박한 시간에도요,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기록이 돼 있죠. 애굽에서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급박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취하여 나오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해골이요, 세겜에 묻힙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는데요, 바로 요셉의 해골이 바로 세겜의 장사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힘으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헷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헷불 언약은요, 아브라함 84세 주전 2082년에 체결했는데, 요셉이 그 세겜의 뼈가 묻힘으로 이때가요,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장사한 다음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때가 1390년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언약이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힘으로 성취되었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냐? 692년. 여기까지 걸린 기간이 692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거 참 놀라운 성찰이죠. 이거는 구속사 시리즈에서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밝히신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헷불 언약이 요셉의 해골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세겜이 어떤 장소이길래 이렇게 언약 성취의 장소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겜은 창세기 12장 그 7절 말씀 보면은요, 6절 7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최초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먼저 친척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 그래서 바로 이 땅이다,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세겜은 또 가나안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세겜은 지리적으로도요, 가나안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그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세겜은 가나안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자손들에게 이 세겜은요, 가나안과 거의 동일시될 정도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세겜은 이런 언약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요,
이제 하란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바로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요, 세겜에 장막을 칩니다. 세겜에 장막을 치죠. 그리고요, 세겜 땅을 삽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란에서 돌아와 가지고요, 물론 숫곳에 잠깐 장막 쳤다가 야곱은요 바로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막 치고, 그리고 그 세겜을요 은 100개를 주고, 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사서 거기에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단을 쌓은 최초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죠. 물론 베델에서는 돌베개라고 돌을 세워서 성전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단을 쌓지는 않았어요. 근데 야곱도 아브라함도 처음 단을 쌓은 장소가 세겜, 야곱도 처음 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그 단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야곱은 왜 거기 세겜에서 그 땅을 샀을까요? 그리고 단을 쌓았을까요?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장소임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죠. 장막에 1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전수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에서가 아니고요, 야곱입니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를 은 100개로 사서 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을 때 내 본토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단을 쌓고 다시 한번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런 헌신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요 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물려줍니다. 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물려준다. 그러니까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자기 명의하에 올린 다음에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하면서요,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일부분을 더 준다, 내가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말로는 일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그 개역 개정에 보니까 세겜 땅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일부분은요 쉐겜입니다. 쉐겜.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세겜을 준다, 탁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탁 찍어가지고 내가 세겜 땅은 너한테 준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요 세겜 땅을 기업으로 사실 분배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일부분을 더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요 바로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을 물려주고 있다. 세겜은 가나안의 언약의 상징과 같은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신앙이 이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얼마나 뼛속 깊이까지 그러한 믿음이 새겨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이러한 세겜 땅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세겜을 통해서 요셉의 유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야곱의 이제 세겜 땅에 대해서 좀 다르게 기록한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야곱의 매장지입니다. 스데반은요, 야곱이 세겜에 장사되었다. 자, 스데반은 창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요 설교한 다음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요, 야곱이 세겜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어디에 장사됐습니까? 헤브론에 장사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 스데반이 착각을 한 건가? 스데반이 분명히 지금 성령의 감동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착각을 할 리가 없죠. 실제로 헤브론에 장사되었지만은요, 스데반은 바로 세겜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죠. 자, 실제로 세겜에 묻힌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 세겜에 묻히죠. 우리 아까도 살폈지만요, 출애굽기 24장 32절에 보면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그러면은요, 왜 스데반은 야곱이 세겜에 묻혔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해석해야지만 해석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요, 말이 안 맞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 바로 실제로 묻힌 것은 요셉이지만 요셉이 묻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묻히게 된 것이에요? 야곱 때문에. 야곱이 세겜을 요셉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묻힌 거지만은 스데반은 야곱이 묻혔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 때문에 요셉이 묻힌 것을 야곱이 묻힌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요셉이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이고요. 실제로 요셉이 바로 그 세겜의 묻힘으로 헷불 언약이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언약을 전수하고 그 다음에 세겜을 요셉에게 물려주었던 것이죠.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먼저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런 다음에 세겜을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겜 땅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요, 세겜을 실제로 구입한 사람은 누구죠? 세겜을 실제로 그 땅을 구입한 사람은 누구죠? 야곱이 구입했죠. 그런데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 1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설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입했다.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문제죠. 스데반이 뭐 착각을 했다, 오해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요, 역시 그 요셉이 묻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겜은 야곱이 은 100개로 구입을 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입하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야곱이 전수받았다고 그랬죠. 같은 장막에 살면서요. 그래서 야곱이 산 것은 야곱이 샀지만은 그렇게 야곱이 세겜 땅을 사게 된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요, 아브라함이 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겜은 언약이 성취된 그 아주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는데요. 자, 이러한 세겜은 어떠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자, 세겜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깨에 짐을 졌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죄를 걸머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 각자도요 지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한다. 십자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런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을 상징하는 세겜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세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원한 가나안 천국의 상속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횃불 언약은 이렇게 세겜의 그 요셉의 뼈가 묻힘으로 성취되었는데, 자, 이 횃불 언약은 사실 옛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다. 자, 횃불 언약은 요셉의 뼈가 묻힘으로 성취되었지만 이제 완전히 성취되어야 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횃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횃불 언약은 육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유효한, 앞으로 성취되어야 될 남아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횃불 언약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 때 다 얻었지만은요,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쫓겨나죠. 바벨론으로 다시 쫓겨나죠. 가나안 전체를 소유하지 못하다 결국에는요, 다시 바벨론으로 쫓겨나는데, 이러한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야 될 남아있는 언약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그 횃불 언약의 완성에 요구되는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횃불 언약 미래적 완성에 요구되는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횃불 언약 완성에 요구되는 신앙은요, 바로 산신앙입니다. 산자의 믿음, 산신앙이죠. 그래서 바로 요셉이 산자였고요, 그 요셉을 통하여 성취된 것처럼 바로 산신앙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산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산자가 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은요,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화면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화면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이거 산자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요, 바로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산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예수를 믿는 신앙이 산신앙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산신앙이 돼야 되죠. 흉내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산자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로 산신앙이 돼야 되고, 그럼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처럼 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거는 부활과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부활을 얻습니까? 산자만이 부활에 들어갑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자만이 부활을 얻어. 그리고 이런 부활신앙을, 이런 산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가 바로 공중에 끌어올려서 변화를 하게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자는요 죽은 자가 아니고 바로 변화의 복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산신앙이 있을 때 변화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한 자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이죠. 부활한 자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이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다. 정확한 말씀이죠.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산신앙이 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위로하는 말이죠. 천국은 누가 천국을 차지하느냐? 신령한 가나안 땅을 누가 상속받느냐? 산자가 상속받는다. 산자가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산자고요. 바로 그가 세겜 땅에 묻혀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산신앙을 가질 때,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신앙은 산자죠. 제대로 예수 믿는 자는요 산신앙을 가진 자고, 그가 바로 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산자는 부활과 변화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산자는요, 자, 아브라함이 산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산자였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산자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님도 산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자인데, 아브라함이 산자가 된 것은요 이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파하고 그 조카롯을 구해오다 그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자, 멜기세덱이 산자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요 멜기세덱이 산자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났던 아브라함은요 산자의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은 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그 아브라함이 산자의 복을 받았다, 산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7장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8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과 자신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고 할 때 그 믿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이게 산믿음이죠. 이게 바로 산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산자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바로 산믿음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이 산믿음 말이죠. 죽어도 산다,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산신앙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 바로 천국을 상속받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산믿음이다.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러한 산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산믿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산자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 찾을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삭도 산자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이 산자라고 인정했으니까 이삭도 산자였다. 잉태하지 못했지만은요, 기도해서 간구해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죠. 이러한 믿음, 산 믿음이죠. 또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해 100배나 수확을 거두고요, 거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죠. 바로 그러한 신앙이 산 신앙이다 이거죠. 산 신앙이다. 자, 창세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삭은 산자의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역시 야곱도 마찬가지로 산자였다. 자,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은요, 하란을 탈출하죠. 다시 내 본토 친척으로 돌아가라라고 할 때 야곱은요,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그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야곱은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새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한 것이 바로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죠.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살자가 없다고 했는데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내가 살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고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사람이 산자 아닙니까? 이런 신앙이 산신앙 아닌가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은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적인 줄 알고 밤새도록 싸웠죠. 근데 알고 봤더니, 해 뜨고 봤더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야곱이 완전히 거기서 새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싹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스라엘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진짜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참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가 이스라엘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죠. 야복강에서 야곱은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야곱은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브니엘 거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새 이름을 받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하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브니엘이고요. 그래서 그 야곱이 바로
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산자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좀 안 되면 흉내라도 내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야곱 같은 믿음의 분량까지 가기는 제가 생각해도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갈 때 우리도 야곱처럼 산자로 인정받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산자가 되고 그러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이 말씀의 응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야곱은 뭐 별거 있습니까? 야곱도 우리가 똑같은 아담의 후예지만 이렇게 됐다 이거요. 똑같이 아담의 후예지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기 위해서 매맞고 멸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야곱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거 아닌가요? 성경은 깨달을수록 읽을수록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야곱보다 더 큰 사건이다 이거야. 우리는 바로 그런 복된 자리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이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을 또 다 전해서 열매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자가 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1절,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절대 믿는 그런 야곱의 믿음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전수하고, 몸을 일으키기 힘든 상태에서도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요, 야곱이 마지막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 아들들을요 다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은요, 그 죽기 직전인데 이 유언하고 바로 이제 죽잖아요. 그럼 그 정신과 영이 얼마나 정확하고 밝은 거예요. 우리 사람 죽기 직전 보통 어떻습니까? 의식도 없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 그 말씀대로 다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이죠. 산자의 모습,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발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가지요. 발을 모았다는 얘기는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가는 모습. 구속사 시리즈 2권에 그 야곱의 노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세하게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17군데 다니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사역의 역사를요, 구속사 시리즈 2권에 다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엄청난 보화예요. 보화는 캐내는 자가 갖는 것이고, 모두가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엄청난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고 그 남들이 다 캐간다니까요, 그거. 자, 그래서 야곱은 이런 산자의 모습을 보였고요. 자, 요셉도 바로 이 살아있는 신앙,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요, 산신앙. 요셉이 보여주는 산신앙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악을 이기는 거 보세요. 죄를 이기는 거 보세요. 산신앙이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이 해준다. 이게 뭐 하여튼 산신앙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 꿈도 다 대줘가지고 그냥 다 해석하잖아요. 산신앙이죠. 하나님과 이게 하여튼 뭐 다 통하면서 말이죠. 형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자기들 죽일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요셉은 다 용서하죠. 산신앙 아닌가요? 산신앙.
숨만 겨우 살아서 깔딱깔딱하는 게 산신앙인가요? 바로 이런 신앙이 산신앙 아닌가요? 우리 부족하지만 또 흉내라도 내서 우리도 요셉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요셉 같은 산신앙으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런 산신앙이고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고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산자의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들의 헌신이 있었다.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간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또 헌신이 있었죠. 자, 이 산자의 믿음이란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산신앙이다. 그래서 산신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한 신앙이 바로 산신앙이고요.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42편 이전에 생존하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성경은 사신 하나님, 산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자가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음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움이 없고요. 이런 산신앙을 가진 자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산신앙, 산자 다 돼서요. 우리 충주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교회들이 이런 산자들로 가득가득 넘쳐나는요 복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만 조금 넘어가고 보겠어요. 자, 여기 왔습니다. 결론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횃불 언약 성취가 바로 산자의 신앙을 가진, 산신앙을 가진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산자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고, 또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가 누구냐? 바로 산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자의 반열에 다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산신앙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산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언약이 이루어지고 구속 역사가 성취되고 열방의 끝까지 땅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도래하도록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주 하늘소망교회 축복하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산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산교회를 통하여 우리 충주 전체가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오늘 돌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 소사 세미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또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변재진 목사님과 정정원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귀한 세미나를 열어서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축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에 계시면서 대전 늘 푸른 가수원교회를 섬기시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증경총회장이십니다. 우리 유흥조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충주 목회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단법인 그 성경보수 구속사 운동센터가 후원하는 이 구속사 세미나 복음 운동이 이렇게 수년째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이렇게 개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활발하고 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이 바로 여러분의 고장 충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늘소망교회가 주최하는 이 구속사 세미나, 전국에서도 여러분들의 이 활약과 이 열기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충주 구속사 세미나가 이렇게 매년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장현 목사님, 또 노광민 사모님, 그리고 아카데미 임원들의 그 헌신적이고 또 열정적인 구속사 말씀에 대한 사랑, 또 이 구속사에 대한 집념이 오늘의 이 모임을 탄생시키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임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저도 대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부 지역 같은 권역인데 우리 충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충만한 이러한 모임들이 꼭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모임에 대해서 반갑고 또 다음 기회에 우리 다시 다 같이 건강하게 또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축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하늘소망교회 담임하시며 구속사 세미나를 지금 개최하는 우리 장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이 왔습니다. 마치는 시간이죠. 어쨌든 시간은 가게 돼 있고, 먼저 이렇게 오랜 시간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모든 일을 함께 하시지만은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는 그런 덕분에 또 저희들도 힘을 얻고 또 새롭게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월 18일 금요일부터 5주간에 걸쳐서 충주 구속사 아카데미가 구속사 시리즈 6권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 책을 교재로 해서 5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 계신 충주, 제천 또는 이제 증평, 음성 이쪽에 계신 목사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약속드린 대로 2강 끝나고 가신 분들도 다 이렇게 받아갔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더 드린다고 한 거는 오늘 변재준 목사님이 하신 3강 강의 내용입니다. 낚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번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추가 선물이. 저는 약속 지킨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도 5,000명을 남자 5,000명을 모아놓고 설교하시고 4,000명을 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들이 나와 사흘이나 있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지진하여 쓰러질까 내가 염려되노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떡 한 덩어리씩을 넣습니다. 5개는 못 넣고 한 덩어리를 넣었으니까, 한 덩어리 음료수 넣었으니까 가시다가 출석을 하시면은 여기 하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아까 2강 기도해 주셨던 우리 박대원 목사님이 최근에 2번째 저서를 하셨어요.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출판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거든요. 요거 한 권씩 이렇게 선물로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 바로 오늘 2강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42번 진친고 지도를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확대했습니다. 종이 질을 좀 높였더니 너무 비싸갖고 저희 힘으로는 어려워서 조금 질은 떨어지지만은 그 책을 읽으실 때
책 안에 있는 걸 보려면 저도 이렇게 보기가 불편해서 칼로 오려갖고 떼놓고 이제 그걸 보긴 했었는데, 이걸 옆에 두거나 여러분 그 목사님들 책상 밑에 유리 깔판이 있다면 그 밑에다 집어 넣어놓고 공부하실 때마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해도 좋고, 또는 이제 교인들하고 공부하실 때 칠판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고, 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최근에는 이제 영상으로 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영상을 하지 못할 때는 칠판 갖고 할 때는 붙여놓고 이렇게 교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짚어가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3종 세트로 준비해뒀으니까 밖에 있습니다. 그냥 가시면서 명찰 반납하시고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나가실 때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차량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 차량 인도에 협조해 주셔서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되겠고, 우리 손님들이 다 나가시고 나면은 우리 교인들은 이곳에 모여서 우리 내빈들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 찍습니다. 따라서 내빈들께서는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 참가분들이 다 가실 때까지 가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기 머물러 계셔서 저희하고 사진을 찍어야지만 집에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고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순서 맡으시고 강사하시는 분들은 잠깐 남으셔서 저희 교인들에게 또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만들어서 한번 초대하도록 하고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통일 찬송가 6장, 새 찬송가 2장 부르시고 충주 초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국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하나님, 너무도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 종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구속사 세미나를 통하여 정말로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원근 각처에서 오신 그 많은 주의 종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섬김을 다하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의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그분의 충만하심이,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열정적인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교회 위에, 또한 특별히 하늘 소망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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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